할렐루야.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쓴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그 말이 인생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귀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와 또 주위와 교회와 삶이 큰 변화와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하나의 습관인데요. 그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면 불평이 습관이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운명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감사도 자꾸 하면은 습관이 되어서 감사의 재료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적은 일에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또 감사의 재료가 넘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청교도 102명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또 거기서부터 오늘의 감사절이 시작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잠깐 보면은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박해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화란으로 가게 돼요. 그 화란 가서 좀 정착하려고 그러는데 화란에서 정착이 잘 안 됐어요. 다시 영국으로 가가지고 공장에서 몇 년간 일을 한 다음에 180톤 정도, 180톤이면 그렇게 적은 면 아니에요. 그를 구입을 해가지고 102명이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을 출발해서 65일 만에 거친 대서양의 파도를 헤치고 프리머스에 12월 21일 1620년에 도착을 해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마침내 3년 만에 농사를 제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또 제일 먼저 와서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지었는데요. 그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 시작이 되었고 그 뒤에 여러 대통령들이 지나는 동안에 몇 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셋째 주 이제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날로 그렇게 선언하여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우리 이 셋째 주일 즈음에서 추수감사절 지켜왔는데 최근에는 한국 그 신화의 토착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꼭 미국 따라할 수 있겠느냐 해서 한국에 지키는 추석을 전후해서 9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금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니고 한국서 목회할 때는 전부 11월 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됐고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절기를 따라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참 한국말도 잘 읽고 영어도 잘 읽어주시고 기도도 잘해서 너무 고마운데요. 오늘 읽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앞에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나아가고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은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기뻐만 하고 항상 감사만 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이런 감사를 새롭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1년 내내 감사하며 사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더 감사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매듭을 한번 지어보는 거 중요하거든요. 주일날은 매듭 짓는 날이에요. 지난 날을 정산을 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미래를 돌아보는 건데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일 이럴 때 감사를 한번 새롭게 해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건데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아야지만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만 보면 감사할 수 있을까? 어제도 제가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지금 유로존이 말이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더 나쁜 걸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이탈리, 그 다음 스페인 간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전체로 갔는데 독일만 조금 괜찮지 다 지금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우리 미국으로 영향이 오고 온 지구촌이 오니까 환경적으로 지금 보면 경제 문제나 뭐 모든 일에 감사할 만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내 모습만 봐서도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렇게 볼 때, 우리 모습 스스로를 돌아볼 때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많나, 그런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1991년 여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거리 뒷골목에서 조셉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이 27세 난 청년인데, 조셉 신이라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27살 한창 뒷걸레 청년이 MIT를 졸업을 하고 아주 유능한 전자회사의 직원으로 장래가 정말 촉망되고 전도가 유명한 그런 사람이, 그런 젊은이가 그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소식을 들은 부모가 표현에 의하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와 같이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러한 절망을 맛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손가락 조금만 다쳐도 부모가 힘든데, 다 키운 아들, 그것도 그렇게 똑똑하고 믿음 좋고 정말 잘 나가던 그 청년이 그것도 휴가에 여행 갔다가 교통사고로 이국에서 죽었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무리 신앙인이지만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절규하고 고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겨울 유리창에 낀 성애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자기 가슴에 맺힌 이 멍울이를 지울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밤낮 울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도 장로님이신데, 부부가 다 장로예요. 감리교. 한참 시간 지났는데 여자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남편한테 그런 말 같아요. 여보, 이제 보면 우리 아들을 우리 마음에서 놓아줍시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사야서에 보면 화해 전에 불러간다. 어떤 사람이 땅에 너무 고통이 많고 너무 죄악이 많으니까, 그런데 쥐지 않고 너무 고통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조셉을 그렇게 불러간 줄로 생각을 합니다. 27년간 우리 집에 보내줘서 너무 그 아이로 인하여 기뻤고 고마웠고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이제 여보 그만 아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냅시다.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 남편 장로님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아내의 눈물 어린 그런 권유에 자기도 내려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조셉이라고 내가 지었는데 그 뭔가 좀 이 땅에 하나 남기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40분 내려가면 우리가 애들 출연해가는 크리스천 아카데미 신정아 장로님 얘기인데, 최근에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왔어요. 자기가 쓴 자서전적 에세이인데요. 그게 그런 글이, 제가 여러 번 거기 가서 그분하고도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걸 잊고 거기에 올인해서, 부인이 소아과 의사잖아요. 70이 넘은데도 지금도 그 해서 모든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앞으로 기독교 리더들을 길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담담한 필체로 그려내는 것을 제가 최근에 읽어보았습니다. 그 장로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다만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 그러지만 아들이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어떻게 그걸 감사할 수 있나? 도저히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고 아내의 눈물 어린 신앙적 권고와 강구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이제 학교도 하고 더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아들을 만날 그 소망 가운데 자기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감사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한 분명히 목사님 감사절 설교할 텐데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무슨 감사가 있나? 내 생활에 무슨 감사가 있나? 목사님 몰라 그랬지. 목사님 내 입장 대보세요.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분이 혹 계실런지 모르겠는데요.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은 그때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 뭐냐면 아까 우리 성민군 아주 참 똑똑 잘 읽었는데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나? 정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모든 환경과 개인의 이런저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 감사할 수 있나?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인간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말씀 가지고 훈련으로 신앙과 모든 삶의 시련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빚어가지고 오늘 여기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2002년도에 가이드 포스트에 소개된 흑인 독신녀 오세올라 메카티라는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올랐습니다. 1908년에 태어나 1999년 91세에 이르기로 살았던 분입니다. 이번은 미시시피에 아주 가난한 그 흑인 집에 태어난 흑인 소녀예요. 결혼 안 해서 살면서. 그리고 평생 손빨래, 남의 집에 가서 손으로 빨래해 주는 걸로 평생을 사신 그런 할머니예요. 손빨래 해보신 분 알지만 옛날에 세탁기 없을 때 그 참 고생이 많습니다. 특별히 남의 집에 가서 빨래를 해주고 그 공을 받아서 사는 분인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늘 종달새처럼 노래하면서 그를 지난다고 해서 종달새 할머니라 그렇게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12살에 시작해서 86세까지 남의 세탁물을 세탁해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할머니는 두 가지의 기쁨으로 살았다 그래요. 하나는 주일날 교회 와서 감사의 연물을 드리는 기쁨, 또 하나는 나머지의 모든 돈을 저축하는 기쁨. 이 두 가지 기쁨 가지고 산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기본적으로 쓰는 거 왜 안 쓰고 70년 만에 예금을 차렸는데 10분의 1을 11조를 교회에 바치고 나머지 15만 불 전액을 미시시피 대학 흑인 가난한 학생을 위해서 기부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미시시피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주었고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녀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감사할머니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으로 흑인으로 남부지역에 살아야 된다는 그 고통, 인종차별, 그리고 나머지가 늘 손으로 빨래를 해고 살았던 그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교회와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그리고 가난하고 이웃에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 그것은 그녀의 행복의 하나의 척도였고 원인자였고 삶의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모든 면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했습니까? 좋은 환경에 좀 태어나게 하고 좋은 몸 만나게 하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얼굴도 또 좀 더 좋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의미와 가치와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과 다르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 똑같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도 있는 줄로 믿고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길러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길러줍니다. 우리가 3세 미만에 제일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불행하게도 기억은 없죠. 3세 미만에는 그 부모의 사랑이 없으면 자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억이 없어. 몰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지하는 그때보다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님의 케어링, 하나님의 사랑, 그의 보살핌, 그의 안아주심, 그의 업어주심이 은혜가 더 크고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32절에 보면 이런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다라고.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제일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사춘기 때에 대드는 그런 못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피눈물이 나는 거죠. 해주고 싶지 않아 해준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고 입에 들어가지 않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밤잠 자면서 해줬는데도 그 정도가 최선이었는데 그거 모르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대들 때 아버지 어머니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오면서 한두 번은 아마 그런 말들을 아버지 가슴에 어머니의 그 작은 새와 같이 여린 그 가슴에 못을 박았던 일들이 있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조금밖에 안 해줍니까? 나를 길리신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밖에 안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없이 감사하면서도 장미가시는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장미가시에도 감사하다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보험으로 부르는데 그 정도까지 가야지 진짜 이제 신앙이 되는 건데 그때는 가시였으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축복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를 들면 잘 되는 거, 잘 나가는 거가 영원히 잘 나가고 잘 되는 걸로 될 확률도 있지만 안 될 확률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타락할 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까시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그래도 요만큼 되고 앞으로 잘 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찾는 계기가 되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미꽃도 감사하셔야 되고요. 장미가시도 감사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감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신앙이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책을 쓴 코리 텐붐 여사 얘기,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감사절날 되면 꼭 한 번씩 하게 되죠. 그 코리 텐붐이라는 그 사람들이 화란에 살았는데요. 그 화란에 살다가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참 도망을 가가지고 유대인을 숨겨줬어. 근데 나치가 와서 숨겨준 걸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체포가 돼가지고 독일의 유명한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수용이 온 가족이 다 수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독일의 그 나치들이 얼마나 그때 잔혹했는가 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어 놓고 죽였다고 해요. 아니, 깨끗하게 딱 차려입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렇지만 짐승처럼 된다 하면 죽이는 것도 양심의 가치도 덜하고 그러니까 제일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배설물 처리를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화장실을 안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다 배설을 하게 돼 있고 자기 밥을 담아먹는 밥그릇에도 배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가 되고 물을 완전 세수를 못하고 그래 가다가 아버지는 열흘 만에 죽어버렸고 언니 베시라는 언니와 더불어 이제 다른 가족은 석방되었고 베시와 코리만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있는 그 수용소에요 얼마나 빈대가 많은지 그리고 막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막 코리가 늘 불평을 많이 했어. 근데 베시가 언니다와 어느 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왜 불평하느냐 그러면서 언니가 코리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어찌됐든 그 자기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그 규율은 절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됐는데 자기들은 조용히 모여가 하는데 간수가 들어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시도 언니도 죽어버렸고 이제 코리만 남았는데 나중에 그가 쓴 책의 기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간수가 안 들어온 거는 빈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빈대가 옮아올까봐 그 수용소 실에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빈대가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었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코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 앞에 많은 빈대가 올지라도 나는 빈대에도 감사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저도 여러분도 다 한두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고 다 뭐 여러 가지 십자가도 있고 육체나 삶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삶의 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쭉 한 주간을 지나는데 교회련에서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역자들 온 교우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고요. 또 퍼스널리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일들이 지난 한 해 참 많았더라고요. 너무 많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절 주일에 주님 주신 감사가 충만하시고 감사는 새로운 감사를 하는데 마음으로도 감사하시고 말로도 감사하시고 물질로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서 감사의 은혜가 더욱 충만한 복된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 주일에 우리 귀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를 회복해 주시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과 신앙과 내세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라고 오늘 고백한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고 물질로 표현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카티 그 할머니처럼 나누어주며 베풀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세계가 되어 환경과 조건과 주의와 관계없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이제 2부 순서를 통해서도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되는 거룩한 추수감사절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